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 이틀 동안은 이제 첫날입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참 더웠지만 성령의 은혜로 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 모든 이제 작년에까지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세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최창숙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작년 수련을 통해 큰 은혜 줄 믿습니다. 국선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김혜수도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작년 수련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영적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혜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수련회 감사합니다. 백숙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영상 장비 헌금 손하원 최숙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김금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용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경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을 받는 이틀간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 작년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 12사도인데 12사도. 자, 저 동작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유치한데 재밌어요. 자, 12사도.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용사. 자,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헌신자. 간단하죠?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했죠? 방금? 12사도.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헌신자. 자, 이것을 주제로 할 텐데 이번 수련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헌신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사도 300용사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한 번씩 이 주제를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번 수련회는 7천 명의 헌신자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우리 먼저 축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7천 명의 헌신자입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그 사실을 여기 와 계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오신 분들이 7천 명이죠. 저 밖에 계신 분이 7천 명이겠어요? 그죠? 자, 12명이라는 의미, 그리고 300명이라는 의미, 7천 명. 이것은 사실 그 시대의 영적 군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수 정예의 강력한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12명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로 세계를 정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실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죠. 오병이어 현장에는 남자 장정만 5천 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2만 명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는 소수 정예의 목회.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 사모 신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요거 얘기했어요. 12사도, 300용사, 7천원 신자.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것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소수 정예의 강력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강력한 주의 종들 12명일지 300명일지 7,000명일지는 몰라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도 완전수고요, 3도 완전수고요, 7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 저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12명이든지 300명이든지 7,000명이든지 그 어떤 외형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12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의 300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000명도 7,000명이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아마 3,400만, 4,500만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소수 정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소망은 뭐냐면 무의미한 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예, 강력한 정예 부대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낼 때 12제자 안에 그 한 사람 안에 한 나라도 맡길 수 있었고요, 한 민족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민족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좌우훈련 받으면 여러분이 어느 민족으로, 어느 나라로 또는 어느 도시로 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변화시킬 주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저의 비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망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좀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전 청년 때부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때 주님, 제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저를 훈련해 주셨던 그 선교 단체 리더께서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 사명을 받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12사도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다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저 무의미한 군중을 불러 모으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무의미한 수만 명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할 예수님의 붕어빵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붕어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바알이라는 이 우상,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열왕기상 때까지 약 500년이 흐른 시대인데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런 강력한 우상이었어요. 그러면 바알이 누구인지 제가 좀 요점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알이 있다는 사실,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럴 수가라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이 이 시대에도 있는가? 눈에 확 보이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알은 누군가 제가 설명을 5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 사실 고대의 주인님 할 때 바알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이름이 됐다는 것은 바알은 누구에게나 주인 노릇을 하기 원하는 그런 사단,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는 이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지역 포함해서요, 또 이집트까지 그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 다 이 신을 섬겼어요. 그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도 번개도 구름도 비도 주관한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구름을 이제 오게 하고요, 그리고 천둥 번개를 치고 비가 내리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은 물질 숭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바알에도 부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적셔서 많은 곡식을 내게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바알은 하늘, 아세라는 땅인데, 그 바알 신상을 신전을 가면 이 매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더 큰 풍요를 내리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행위가 바로 매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쾌락 숭배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범죄를 하게 되는, 첫 번째는 물질 숭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쾌락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행위가 바로 물질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쾌락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바알의 모습은 소처럼 생겼어요. 저게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서 발견된 저 소 형상인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소는 제가 미국 가서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의 핵심 지역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중심부에 저 송아지 상이 있어요. 자, 생기기가 어때요? 똑같죠? 자, 미국의 가장 금융의 핵심이라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가죠? 거기에 저 소 동상이 있고요, 사람들이 저 소 동상에 저 머리가 맨질맨질해요. 하도 만져서. 왜 맨질맨질하냐면 그거 만지면 돈복이 온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저 소 대가리에 손 한번 만져보려고. 여러분, 소는 대가리가 맞습니다. 사람은 머리고요, 소는 대가리가 그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저 소 형상이 왜 저기 있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저걸 세웠을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물질주의자들이 세운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조금 긴장하고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 근데 이 바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우상의 기원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는 큰 용사로 그렇게 표현돼, 이 용사라는 표현이 조금 중립적이긴 하지만 뭐냐면 독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독재를 행함으로써 큰 국가처럼 하나의 세력을 만듭니다. 거기에 스스로 자칭 왕이 됐고, 그래서 그가 바벨탑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바벨탑은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주동자인 니므롯이 죽자 사람들은 니므롯을 누구로 승격화시켰냐면 신으로 승격화시켰어요. 니므롯을. 그래서 모든 이 신의 원조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근데 그 니므롯이 이집트로 수출되고 가나안 땅에도 수출이 되고 바벨로니아에도 수출이 됐어요. 근데 로마 시대도 수출이 됐어요.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상 똑같다. 내용상.
자, 니므롯도 부인이 있어요. 부인신. 자, 제가 그걸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인 느므롯이 죽자 그의 부인 이슈타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 이슈타르가 니므롯은 우리의 신이다, 태양신. 그래서 태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이슈타르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지, 니므롯이 죽었는데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남편 없이 낳은 아들, 동정녀 탄생,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아이 이름이 담무스예요. 근데요, 열왕기 상에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벨탑 신앙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니므롯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바알,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다? 네, 다 송아지 형상으로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인도자 여호와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어디서 배운 걸까요? 네, 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이시스로 바뀌어요. 이시스. 자, 그런데요, 그리스, 로마에도 얘네들이 비슷비슷한 형상으로 수출이 됐어요. 근데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기서 이집트의 오시리스, 이집트산 바알신이에요. 그 부인 이름이 이시스, 그 아들 이름이 호루스예요. 호루스. 근데 호루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담무스가 나와요. 담무스. 그러니까 담무스와 호루스는 그게 그거예요. 아들 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죠. 자, 이것이요, 로마 종교 안에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폴로가 아들 신이에요. 자, 이 로마 우상이 기독교와 짬뽕된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할 때, 로마가 공인할 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우리 교회 안으로 끌고 올게. 너희 여신 숭배하지? 그래, 여신 하나 만들어 줄게. 그게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래서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았어요. 바알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점 맞추는 게 뭐냐면, 담무스는 성경에 나오죠. 호루스는 안 나와. 이집트의 신이기 때문에. 근데 저 호루스의 전설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맞아서 눈이 한 짝이 애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루스에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외눈 이미지가 지금도 여러분이 보는 영화,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만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백댄서들이 저 호루스의 눈 모양을 하고 나타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가 뭘까요? 호루스의 눈, 외눈박이.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 저게 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귀엽네. 귀엽습니까, 저게? 징그럽지요.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싸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알지? 싸이가 무슨 노래를 불러서 히트쳤어요? 뭐 말춤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강남스타일 뭐 그러면서. 근데 강남스타일 할 때 뒤에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애꾸는 호루스의 눈이라고요. 왜 싸이가 노래 부를 때 저 뒤에서 백댄서들이 애꾸는 호루스의 눈을 들고 난리를 칠까요? 우연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저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요, 우리들이. 근데
저 에꾸누는 지금 호루스의 눈, 다시 말하면 바알의 아들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화를 보면요, 영화 백그라운드에 저렇게 외눈이 하나 딱 박혀 있어요. 호루스의 눈을 전시안이라고 하는데, 전은 뭐냐, 모든 것을 시, 보는 안, 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신데, 저 전시안이 바로 호루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아들, 이 우상의 아들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시지가 바로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아들 호루스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무슨 얘기죠? 다음. 여러분, 저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달러 좋아하세요? US 달러입니다. 저게 바로. 근데 달러 안에 1달러짜리예요. 지금 궁금하시면 은행 가서 한번 보셔요. 1달러의 뒷면 보면 저게 지금 뭔지 아세요? 저게 세모난 게 저게? 피라미드. 왜 피라미드가 미국 지폐 안에 들어있을까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맨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왜 눈이 들어있죠? 호루스의 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셔야 돼요. 아니, 미국 화폐에 왜 피라미드가 있으며, 피라미드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자, 바벨론의 우상이 이집트로 수출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 수출된 제일 꼭대기 위에 전시한 호루스의 눈이 왜 박혀 있냐고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US 달러를 미국 정부가 발행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발행하느냐? 미국 정부가 아닌 개인이 발행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것을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요. 여러분, 미국이요, 만일 정부에서 US 달러를 계속 발행한다면 미국이 빚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데 왜 빚이 있습니까, 미국이? 2023 3년이죠. 올해, 내년에 미국의 빚이요, 자기네들의 1년 예산만큼 있어요. 미국의 1년 예산만큼 빚이 있다. 그럼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연방제도 개인한테 빚졌다고, 개인한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럼 저 사람도 누굴까요? 저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저 호루스의 눈과 관계 있겠죠? 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알이 제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퍼렇게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알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을 흔들고 게 바알 사상이에요. 무섭습니다. 다음. 이번 것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그 달러하고 똑같은 문양의 그림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요, 영어로 뭐라고 쓰면 커네리것 프리메이슨이라고 써 있어요.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플러신 학교 앞에 길 하나 건너에 프리메이슨 교회가 있었어요. 뭐 교회라고 말해야 될지 좌우간, 그들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프리메이슨이 뭐냐? 10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섬찟했어요. 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백작들, 그런 사람들 있죠? 모자 쓰고 드레스 입고 여기 깃털 꽂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제가 프리메이슨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어떤 단체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세계 통합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징이 바로 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호루스의 눈, 전시안이 있단 말이에요. 왜 1달러짜리에도 호루스의 눈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으며 왜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집단의 상징을 저걸 했을까? 더더욱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미국의 덴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덴버라는 도시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탄 숭배자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모이는 도시예요. 근데 그 덴버의 공항에 가니까 바닥에 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덴버라는 도시는 사탄 숭배의 핵심 도시. 그 도시의 공항에 왜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저 피라미드, 전시안이 그려져 있을까요? 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연구하고 보니까 저기에는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알로부터, 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안에 들어가 있고 미국의 세계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다. 여기 영어로는 coincidence, 우연일까요?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들끼리 뭔가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예요? 뭐가 살아있다? 바알이 어떻게 살아있다? 시퍼렇게 살아있다. 우리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아요. 바알이 구약의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살아있고요,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바알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잡아먹으려고 온갖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단의 맨 밑바닥을 제가 들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을. 언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은 저 바알을 숭배했을까?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자, 그 중에서 2장 1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처음으로 등장한 본문이 바로 사사기 2장 11절이에요. 근데 저 사사기 2장 11절 전에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가스담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20-3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20-30년 섬겼죠,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 약 30년 내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 저것이 여호수아 사후 30-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호수아 세대라면 여러분은 아직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은 아직은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죽고 나서 여러분 자식 세대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 한 세대 만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바알 숭배는 매력적이었다.
한 세대 만에, 우리 부모 때는 믿었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 에이,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광야 때 얘기지. 우리는 신세대야. 우리 문화는 바알이 최고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럴 수 있을까?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사 시대가 약 400년 진행됩니다. 400년.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정 시대로 가죠. 왕정 시대 사울, 다윗부터 갈라집니다. 솔로몬까지 통합 국가였지만 솔로몬 이후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로 약 100년이 지나고 북왕궁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 근데 그가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의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 남편을 쥐 흔들어서 전국을 다 바알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수입된, 사사기부터 시작된 바알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18장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바알 우상 숭배의 제사장 4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세라, 부인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워요. 근데 바알 숭배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너희가 단을 쌓고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해라. 근데 불이 안 내립니다. 하루 종일 춤을 추고요, 자기 몸을 자해해갖고 바알을 자극시킵니다.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인 이 바알 신에게 아무리 춤을 추고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할지라도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도 지쳤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가 멀리 광야로 브엘사바로 내려가서 한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아무리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듭니다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집회가 바알이 만드는 집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봤던 이 그림들, 문화 속에서 바알들이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넉넉히 영화를 몇 편 본다 그러면 바알 영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넉넉히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 들고 기뻐할 겁니다. 아, 돈 벌었다. 근데 돈 벌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달러 들고 좋아하는 사람 바알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 좋아하는 사람 바알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싸이 좋아하는 사람 바알 숭배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바알 숭배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어.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을
남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뭘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무릎 꿇는 것은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다. 이것은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알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7,000명?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바알의 전유물은 $, 물질 숭배자라는 얘기고 그가 만든 세상 문화를 보고 헬렐레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7,000명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이것은 안 나와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확실합니다. 바알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 죽는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봐 다니엘, 당신 한 달 동안 조심해, 문 닫고 기도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요,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어요. 저기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좀 위험해, 요번 기간만 문 닫겠습니다, 이런다고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죽이려면 죽여라,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줄이고 위험해서 문 닫고 이런 거 없어요. 왜? 다니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 이세벨 시대에 예수 믿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시대에, 그러면 죽는 시대.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7,000명은 기도자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7,000명은 기도자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구나. 근데 누구처럼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뭐 할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것도 하루에 3번. 저는 여기에서 그 7,000명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했던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알에게 대부분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 딱 돌립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1불짜리 말고 한 100불짜리 돌리면 기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거부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디에서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저에게 이렇게, 제가 선교사 시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니까. 근데 제가 딱 기도해보고 이 헌금이 불편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저 그 헌금 안 받습니다. 왜?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가 중요해요.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딴 마음 품고 주는 건지 제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이 바알로부터 받아온 돈이면 저는 안 받습니다.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고 바알에게 타온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어쨌든 경제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경제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 것을 준다면 그것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바알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알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자로 헌신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 생활 어떻게 하나?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 영적 건강을 위한 자기 진단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직 다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바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바알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깜빡 넘어가요. 아까 보세요.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US 달러에도 바알은 어디에도 질비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바알에게 먹힐지 알 수 없는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바알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저는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봐요. 바알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왕이라는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택했고 그는 우상 숭배 대신에 죽음의 기도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하루 3번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헌신자라는 이 의미는 7,000명의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기도자가 될까? 여러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번 기회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건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저녁에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헌신자가 돼야 이 바알이라는 무시무시한 우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같이 기도의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